이 시간에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주보에는 오타가 났을 겁니다. 34절 36절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오살리에서도 한번 말씀했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정말 제가 되게 사랑하는 구절, 내 가슴에 꽂힌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느냐, 그 부분과 함께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비밀이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그의 서신서에 말했던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기독교의 엄청난 박해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걸 봤고, 배교의 역사를 봤고, 힘 앞에 죽음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그런 신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글을 모르는 베드로지만 너는 성경을 꼭 기록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베드로 전후서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환난 앞에서 어떻게 이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냐, 뭐 능력받고 치유 일어나고 병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믿음의 결국이 아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 가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근데 잘 가다가 환난이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아, 이거 가짜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거를 깨닫고 주님이 마지막 때 성경도 글씨도 쓸 줄 모르는 그에게 성경을 기록하라는 감동 속에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됐는데, 이거 엄청난 거죠. 베드로 전후서만 해도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요, 이것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다, 영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지를 쭉 전서와 후서를 통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와, 다시 한번 크게, 이미와. 이미화라는 게 아니고 이미 얻었다는 이미와,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아니. 다시 아직 아니.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라는 건 현재적 구원을 말하고, 아직 아니라는 건 미래적 구원을 말한대. 그래서 이 현재적인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미래의 이 두 가지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이 믿어지고, 보혈의 사건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졌다. 이거 참 큰 은혜죠.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이 시작되는 역사예요.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온전해서도 아니고 내 행위가 의로워서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적으로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구원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끝까지 구원에 승리케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고, 잘못할 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진리 가운데 인도되게 하려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은 이미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구원 예정자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받을 자로 택함을 받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구원의 현재성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직 아니다. 구원은 현재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의미는 현재적 구원이 시작됐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아직 아니라는 미래 앞에 사탄의 강력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의 중독의 역사와 이 세상의 수많은 것을 통해 우리를 미혹시키는 권세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잠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강력한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신부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변질된 믿음 말고 이론과 교리적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야죠. 그래서 이 아직 아니라는 이것 앞에 바울은 내가 전하고도 버림받을까 두렵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전한 다음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져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동일하게 현재와 아직 아니라는 이 미래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신의 성품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가심을 굳게 하고 이것에 힘쓸 때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넉넉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이 현재형과 미래형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이미 얻었어, 왜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왜 그래? 여기에 빠져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현재적 구원을 너무 인정하지 않고 미래적인 것만 따지다 보니까 늘 불안해 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지 않도록 담대함이 있도록 믿음의 구원의 확신과 동시에 여러분 나를 지켜내는 성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구원론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을 한 거죠. 특별히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잔에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지켜내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이겨내는 믿음을 가집시다. 자, 그 첫째가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의 중요한 포인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다시 한번 크게 좀 해봐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자,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 셀 나눔지에 있을 거예요. 자,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뭐가 굳어지지 않게 해요? 이걸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고 이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마귀는, 사탄은, 용은 마지막 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게, 요거에 힘쓸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건 마음이 여러분 참 이렇게 영적으로 주의 음성과 주님의 사인에 민감해서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갈 수 있는 상태로 이 마음이 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사단이 이야기할 때는 양이 도망간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아니면 여러분 미련하게 가는 양이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로 반응하는, 여러분 짐승이요, 산양을 잡아보세요. 산양이 그냥 미련해가지고 일로 와 그러면 와서 잡아가세요 이러고 합니까? 안 해요. 도망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인과 사탄의 사인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인은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 근데 너희들 마음만큼 내가 지배할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면, 하나님의 전략은 성령 안에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옥토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깨어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죄에게서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죄 뭐 누구나 치는 거 아니야? 교회 다해도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까짓 맥주 정도야 무슨 술이야? 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죄에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타락을 위험하고 굉장히 힘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뭐 음란 중독 뭐 이런 얘기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타락에서 둔하여지지 말자. 깨어있다는 건 뭐냐? 죄에 민감한 거예요. 타락에 민감한 거. 너 요즘에 기도도 않고 영적 생활도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너 많이 타락했네. 이 타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요. 믿음 생활 안 하고 영적 생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는 너무나도 중독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죄져도 괜찮다고요? 불순종해도 괜찮다고요? 이게 이미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집에서 온라인 하라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야 너무 좋다, 예배 그냥 유튜브 보다가 그냥 다른 거 보다가 다른 유튜브 보다가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상관없고 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고, 이게 여러분 죄에 둔해진 사람, 타락에 둔해진 사람, 당자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이미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뭐예요? 안 걸려봐서 모르죠. 그렇죠? 문둥병 걸리면 손가락이 잘라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본인이 죽어가고, 영적인 늑대가 여우가 당신의 다리, 넓적다리를 뜯어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내 자녀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죽어가도 아무 상관없어. 둔해서 당신의 지금 목덜미를, 여러분 사자가요 들소를 부를 때 목덜미를 묶어요. 여기 숨통을 묶고 그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런 거 막 불로 찍어도요 여기 물고 그냥 버텨요 5분. 그러면 갑자기 픽 쓰러져요. 이야, 사자나 여러분 이 호랑이나 표범들이요 숨통을 딱 묻습니다. 들소의 숨통을. 아무리 아파도 끝까지 버텨요. 불로 찔려도. 여러분, 사탄이 자신의 영혼의 숨통을 죽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더 크게 아멘.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데 당신의 영혼의 숨통을 조여와도 아무 상관없어. 이 죄에 둔감해진 거. 죄는요 겨자씨처럼, 믿음이 자라나는 겨자씨처럼 죄는요 성장의 DNA가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죄는요 자라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번져, 누룩처럼 번져.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쭉쭉 번진다면 똑같이 모두 그래요. 죄도 그래요. 죄도 중독성이 요만큼 양보하면 그 틈을 타 귀신 역사가 들어옵니다. 더 들은 만큼 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만큼 그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더 들어옵니다. 그 죄의 중독, 죄의 민감함이 사라져요. 처음엔 죄지만 주님 어떻게 죄져가지고 막 양심에 갇혀. 또 저 보세요. 감각이 없어져요. 주일 예배도 보세요. 이건 뭐 신앙 없는 조용현 성도도 한 얘기예요. 목사님,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니까요 처음에는 막 빠졌다는 건데 두 번 빠지니까 덤덤하고 이게 안 나와도 되겠다는 마음이 금방 믿음으로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빠지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다고. 그래서 본인이 주일은 그냥 빠지지 않아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죄에 의해서, 타락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믿음이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자, 그러면 뭐가 굳어지지 않게 하라?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그럼 자꾸,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제가 성경을 찾아주진 않았지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의 강팍해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언제 강팍해지고 굳어지느냐? 죄에 자꾸 지면. 죄는 뭐예요? 말씀과 빗나간 거,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모든 게 다 죄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분의 방향성에서 빗나간 다가 죄입니다. 다.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지는 거죠. 이 죄를 통해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타락에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주의 음성 없이, 주의 임재 없이 잘 살게 하는 거다. 뭐를 훈련시키냐?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말씀 없이 사는 거, 기도 없이 사는 것을 훈련시킨다고요.
여러분 그게 훈련되지 말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은혜 없이, 주의 임재 없이, 주의 음성 없이 살 수 없는 자로 훈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설교한다고 우리가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머리가 좋아, IQ가 좋아요. 그래서 IQ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렇게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쿡쿡 같은데 삶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잘하고 싶어도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프레임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 비결을 너무 잘 알죠. 너는 교회 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근데 요것만 하면 너는 나한테 올걸? 무조건 내 종이 되게 돼 있어. 요걸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요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인본주의 특성이 상황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게 사탄의 굴레 속에 붙잡히고 사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이 뭐예요? 어쩔 수 없다고 나를 무너뜨리는 원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전쟁 나니까 무서워. 총소리 무서워. 그리고 벌벌 떠고 총만 들고 떨고 있으면요, 북한 놈이 와서 팍 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 완전 패잔병이 돼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 그러면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하세요. 마귀 밥이 되지 말자. 그러면 오늘 성경 34절에 보면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 발버둥 쳐도 마치 개구리를 먹는 뱀이 독을 쫙 쏘니까 독에 중독되니까 개구리를 팍 떨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팍 떨고 쭉 뻗어. 떨고 보면 뱀이 싹 가면서 입을 쫙 벌려서 싹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34절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사단은 마음을 둔하게 해서 굳어지게 하는 거죠. 죄와 타락에서 둔해져서 죄 짓는 게 밥 먹듯이 죄져도 상관없고, 하나님 뜻 불순종해도 상관없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사는 거죠. 교회는 다니면서 적당한 종교인 만들어서 교회 거쳐 지옥 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아주 목표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마음을 둔하게 먼저 만들어야 여러분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탄이 마음을 둔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지요? 성경이 보면 나오죠. 뭐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게 오전에 할까 하다가 이제 오후에 하게 됐는데, 이 방탕함도 중독이고 술 취함도 중독이고 생활의 염려도 중독입니다. 방탕이라는 단어의 뜻은 낭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방탕하다 하면 술 먹고 마약 먹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방탕이라고 하는 원어의 내용은 낭비하다는 거예요. 소진해버리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중독될 수 있는 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 자극적이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는 걸 말하죠. 중독되지 않는 건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 예배 내가 노력해야 돼요. 말씀 시간 내가 노력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들어지고 막 너무 자극적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장난치고 눈 뜨고 장난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독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 너무 중요해요. 근데 중독될 수 없는 영역들이 건강한 것이고 너무 좋은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도파민이, 여러분 중독에 의해서 도파민을 다 쏟아버리면 그 쏟아진 도파민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내 미래를 위하여 온전한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려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한 일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낭비하는 중독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을 향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못 쏟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기에 띄워져 보세요. 그래서 방탕하면 뭐를 낭비해요? 게임 중독,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왕년에요,
게임 중독에 빠져본 사람이야. 스타크래프트에 빠져가지고. 창민이는 창민이 어디 있나? 예, 여긴 스타크래프트 뭔지 알지? 예, 그거 뒤늦게 어제 이득용 목사라는 사람이 전화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 2살 많은 친구인데 학번이 같은데 기숙사 룸메이트였는데 저랑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다음 세대를 알려면 게임을 알아야 된다. 중고등부 애들 게임이 90%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니까 게임을 배워서 알아야 애들을 가르칠 수 있다 해갖고 군대 갔다 와도 순수한 마음으로 배웠네. 내가 중독됐네. 맨날 나랑 1대1로 싸우면 내가 지니까 나를 골려먹으니까 또 승부욕이 강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씩 막 죽어라고 컴퓨터로 싸우는 거야. 1대8로 싸우고 1대4로 싸우고. 제가요 옛날에 그거 하면서 이게 그때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것이 시뮬레이션인데 인터넷으로 누군가랑 채팅해서 싸울 수 있어요. 옛날에 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박내지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랜덤이라는 표현을 쓰는. 아니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이트 타고 들어온 거야. 그냥 무작위로 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채팅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 어떻게 연결돼도 그렇게 연결됐냐? 내가 전도사람 말도 못하고. 제가 이게 단적인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학생 때 하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말 장학금도 받고 했는데 막 졸업할 때는 시험 바로 전날에 PC방 가서 게임하고 나랑 같이 PC방 간 친구들은 백지로 내고 제가 그렇게 그러더니 단독 목회 나가서 목회하면서도 시골이 할 게 있어야지. 농번기 때는요 할 게 없어요 목회가. 그러니까 그 게임을 조금씩 하다가 이게 버릇이 나도 모르게 삶의 영역이 들어서 새벽 2시까지 한 적도 있고요. 야 여러분 이게 게임이 중독돼 보니까 이게요 삶이 무너지고 시간이 무너지고 사고관 자체가 중독이 됩니다. 아까 금단 영상 얘기했지만 저는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물론 큰 결단으로 제가 다 끊어서 그 이후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이재일 목사가 옛날 생각난다고 저 일부러 놀리냐고. 스타크래프트 한번 할까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 저랑 아무리 친한 분이 얘기해도 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와서 가끔 또 디모데에서 목사님이 스타크래프트 갑시다 그러지 마요. 안 넘어가. 그런다고 안 넘어가.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중독이 무섭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승훈이가 지금 승훈이가 게임에 빠질 때마다 내 죄입니다. 이 부모 죄가 자식께 갑니다. 오늘도 내가 지금 저기 그 좌식 카페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밑에 거기서 보니까 승우가 보니까 승훈이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널 올라오라 안 올라오면 혼난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아무리 중독에 관한 얘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게임 중독, 성 중독, 돈 중독, 여기 안 썼지만 일 중독 무섭습니다. 여러분 일도 중독이에요. 저기 적설이는요 새벽 4시에서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일을 해요. 여러분 동네 분들이 소문났어요. 거기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꽈리고추 한 번 하루 따면 300만 원이야.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이요 허리 부러져 허리 디스크 걸려도 땁니다. 어떤 분 김장 중독 걸리면요 여러분 진짜. 왜냐하면 어떤 며느리인데 지금 권사 됐겠지만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요 90세가 넘었는데 맨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다가 김장할 때만 되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잠을 안 잔대. 어머니는 여러분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단 말이에요. 김장 배추거리 어머니는 거기서부터 뭐 힘이 나서 막 그냥 이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 일 중독, 쾌락 중독, 쾌락을 한번 느껴보면 계속 이렇게 드라마 한번 빠지면요, 막 드라마 막 뭐 넷플릭스, 디즈니, 뭐도 쿠팡 하여튼 막 드라마 정주행 가면 그 시간 한번, 저도 사실 영화나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한 번 보면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술 중독, 쇼핑 중독, 매주마다 한 주에 2개씩 와. 쇼핑 중독. 응? 쿠팡이 너무 좋더만. 우리 아내 때문에 저는 이거 주문할 줄 모르는데 쿠팡이 좋은 게요, 저는 이거 주문할 때 하다가 카드번호 대고 한번 적다가 헷갈려가지고 내가 못해. 이 머리 지능이 안 돼. 그래서 하다가 열받아서 에이씨 이러고 그만둬요. 내 아내는 그런 걸 잘하거든. 근데 쿠팡은요, 이렇게만 하니까 이야 그냥 다 되는 거야. 몇 번 하다가 걸려가지고 아내한테 걸려서 중단돼서 없어졌어요, 제 계정이. 이런 얘기 하니까 쇼핑 중독도 무섭습니다. 이게 스포츠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취미 중독. 아까 숏 얘기했는데 숏도 진짜 어떤 분이 목 디스크 걸렸는데 자기도 잠깐 본다고 해서 숏을 올리다가 3시간을 올렸대 이렇게. 야, 왜냐면 이게 랜덤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들의 내용이 계속 보여지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잠깐 1분인데 뭐 1분 하다 보면은 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방탕이라는 건 뭔가 낭비하게 하는 거죠. 방탕함은 낭비하게 하다 외쳐보세요. 방탕함. 다시 방탕함. 그 사단은 금보다 귀한 투자, 시간을 낭비시키는 거죠.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려고 했는데요 기도도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단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면 뭔가 보상심리가, 아까 뇌 얘기했지만 보상심리가 뭔가를 쉬어줘야 한다는 보상심리에 도파민 중독으로 숏이든 드라마든 이 중독의 일을 하게 더 지쳐. 더 지치니까 막상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할 때 할 에너지가 없는 거야. 요게 사탄이죠. 사탄은 그런 거예요. 그래, 예수 잘 믿어,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처럼 음성을 말합니다. 근데 도파민 중독만 돼. 방탕,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열정 낭비. 그래, 낭비만 해. 너를 위한 거야. 좋잖아, 너도. 이래서 중독만 시켜놓으면 여러분의 도파민을 다 낭비하면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걸 만드는 거죠. 취미에 빠져서 자전거 동호회 들어 자전거 때, 야, 자전거 새끼손가락으로 들어요. 500에서 1000이래. 솔직히 내가 목사님들 만나봤는데요, 목사님들 또 보니까 색스폰, 근데 저보다 색스폰, 제가 사실 안에서 그렇지 색스폰 하면 제가 훨씬 잘하죠. 저도 퓨전 재즈 공연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색스폰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있어. 나는 지금 80만 원짜리 불고 있는데, 물론 악기야 본인 취향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전거 동호회를 하든 뭘 하든 이 머리부터 갖춰 입고 뭐 하면은 기본적으로 돈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사단은 그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이요, 이 취미를 위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태웁니다. 낚시를 위해서 태웁니다. 그런데요, 주를 위해서는 30만 원 추수감사도 헌금 못 합니다. 비싸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가치가 있는 곳에는 합니다. 세상적 가치는 합니다. 주를 위해서 못 합니다. 요걸 만들어는.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내가 무엇의 가치를 두는지, 세속적 가치를 더 마음껏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인색해, 불평불만해. 왜? 이미 다른 곳에 다 낭비를 했기 때문에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물적에 사탄은 말하는 거죠. 보세요, 당신이 기뻐하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태도입니다. 이래도 당신 겁니까? 이걸 원하는 거죠. 자, 박수 3번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에 조는 중독에 빠지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중독이 있고요. 예, 술 취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술 중독도 있지만은 이 세상은 술과 같아서 서서히 들어가는 만큼 중독이 됩니다.
이 술 취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술이 들어갈 만큼 중독이 되잖아요. 취하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세상은 술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 신, 세상 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 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신과 반대는 세상신이에요. 세상신의 방법은 세상을 통해서 술과 같이 취하게 한다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인본주의 가치관, 신본주의 가치관 얘기했잖아요. 참 너무 좋은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여러분 버킷리스트, 우리 어르신들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몰라요. 버킷리스트 전에 한번 우리 김호준 목사님 제가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뭐니?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걸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길러라 해서 이제 일부러 내비뒀었는데,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는 그래요. 내가 평생에 해보고 싶었던 것을 적는 그 일들을 버킷리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 평생 버킷리스트가 뭐냐? 그래 돈 벌어 여행 다니는 거다. 돈 벌어 결국에는요. 사실은 솔로몬 왕이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정했고요. 이것이 다 세상적인 중독의 영역에 술 취하는 세상에 취할 수 있는 영역을 해놨고, 그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마음껏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여자 1000명 두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자면서도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뭐냐면 버킷리스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은 술과 같아서 우리를 중독하게 시키는데 세상 술로 다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신은 거리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신으로 충만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세상과 좀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만큼, 친구가 되는 만큼, 야고보서 4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하에 보면 세상과 벗된 너희여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니요. 여러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에 우리가 취해지는 사람이 되면 결코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염려, 이 염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중독이라고 했지만 염려가 굉장한 중독입니다. 사람들이 70-80%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염려로 시간과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다 보낸다는 거예요. 마귀는 너를 위한 걱정이야, 거룩한 걱정이야 라고 해서 자꾸 염려를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아니 내 혓바닥에 밑에가 이렇게 방울처럼 하나가 생겨들어서, 아니 여기도 쓸개 돌이 생겨서 떼냈는데 여기도 뭐가 생겼네. 쳐다보다 보니까 뭐 하마정도 있고 뭐 림프죠 뭐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또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러다 또 괜히 또 이상 암 걸린 거 아니오. 이 염려라는 것도요 자꾸 하다 보면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시밭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도 기운이 쫙 빠지게 하는 게 생활의 염려와 돈에 대한 염려, 이거라는 거예요.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신앙의 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탕함과 그 다음에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다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으로서 우리 마음을 중독시켜서 죄에 중독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그 쾌락, 마약처럼 마약을 먹은 사람의 다른 것에 반응이 없고 마약에만 반응하고 싶어서 그것이 삶의 낙이 되고 그걸 위해 돈을 벌잖아요. 이것처럼 죄에 중독하고 죄의 자극에 민감해지게 만들어서 교회 와서 집중 안 돼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예배 드려도 도파민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니까 세상 가서 나이트 가서 흔들고 술 한 먹고 마음대로 죄 짓고, 여러분 세상의 중독의 현상을 반복하면 너무 좋은 거야. 교회 오면 말씀도 하나도 안 되고, 이게 사실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느끼고, 따라서 신령한 도파민, 거룩한 도파민, 이게 나와서 여기서 찬양하면서 기뻐요. 그래요 주님, 저는 예배드리기 너무 기뻐요. 말씀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기도할 때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이걸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중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죄로 중독돼서 길들이는 거예요. 따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중독되지 마셔야 돼요. 중독은 또 다른 영적인 사역입니다. 또 다른 영적인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돈의 중독, 일 중독, 뭔가 취미의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면
뭔가 이것이 주님께로도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이런 사인이 바로 이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면 결핍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중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중독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은혜 잘 받다가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거의 다 중독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전략이 이 마지막 때 중독이고, 이 중독을 통해 뭐 한다? 마음을 굳게 한다. 이미 성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뭔가에 중독이 빠지면요, 드라마 중독에 빠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회개하며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도파민으로 훈련돼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만족,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 위로가 임하는 거룩한 도파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좌우 옆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납시다. 시작. 이번에 뒷사람에게 먼저 중독에서 벗어납시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사단은 마지막 때 이 중독의 역사로 한다. 그래서 오늘도 대화 나누다 식사 5분만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얘기하다 보니 그러더라고요. 이 성 중독도 굉장히 위험한데 이 돈 중독이 무섭답니다. 그래서 돈 중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돈 중독, 저는 이 시대가 지금 점점 돈 중독으로 갑니다. 돈 중독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이 중독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의 뇌를 마비시키고 내가 마비되는 만큼 영적인 은혜와 임재와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교감에 뇌가 마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 왜 교회에도 은혜 못 받는가? 중독돼서 그래. 중독돼서.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른 것이 중독이 벗어나기 전에는 말씀이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랬죠? 왜 중독됐냐고요? 결핍 때문에 그래요. 결핍. 하나님의 임재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핍 때문에 다른 중독이 생긴다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되던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과 끊어지잖아요. 다른 중독이 생깁니다. 다른 열심이 생기고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자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미안해요. 35절 3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아까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영어를 썼지만 우리의 삶의 패턴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탄의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SOS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세상의 중독을 끊고 내 영혼을 망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을 중단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 주님을 쫓음으로 인해 부어지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신령한 도파민이 아버지 내 안에 있어서 거룩한 만족감을 가지고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이 기쁨과 만족, 이게 신령한 도파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하게 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중독을 이기는 거죠. 성중독에 빠졌던 가늠한 여인, 예수 옆에 자신의 것을 다 깨뜨렸을 때 주님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됐잖아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과림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써야지 아멘 끝나면 안 돼요.
삶의 현실은 습관으로 중독된 몸이 반응하는 중독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깨닫고 적용하려고 변화시키기 위한 뭔가 방안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삶의 아름다운 거룩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뭐를 잘했냐?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 우상의 시대에 내가 기도를 하루 3번 하겠다. 뭔가 본인의 삶의 루틴을 만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아멘, 근데 막상 삶에 시간이 없어서요, 뭐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요, 형편이 안 돼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 시간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를 결단하시든 저녁 기도를 결단하시든 여러분 금요 집회를 결단하시든 기도할 수 있는 삶의 공간과 패턴과 습관으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민 집사가 그래요. 목사님 헬스장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 말이 왜 이러면서 아니 했더니 그러지 마시고요, 뛰는 것부터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운동을 한다고 맨날 하고 안 하니까 이 배만 나오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빨리 끊어야 되는 거죠. 끊어야 돼. 자,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라. 저는 이게 운동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잘못하는 거, 죄 짓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건강도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내가 건강 관리를 못한 건 내 죄다, 내 죄. 이게 왜 이게 행동으로 근데 이게 안 될까? 살찌는 사람들은요, 자꾸 밥 먹으면 누우려고 하고요, 더 먹으려고 하고요, 움직이기 싫어하고요. 이게 독성이 그렇게 부른대요. 여러분, 죄의 독성이 자꾸, 기도는 싫고요, 예배 싫고요, 예배는 짧을수록 좋고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교회에서는 오래 안 있고 세상에서 오래 있고 싶고요. 이게요 죄의 독성이에요. 죄의 독성. 죄의 독성을 이기시옵소서. 이게. 그리고 두 번째가 깨어 있으라죠.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다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 예배만 드렸다가 아니에요. 쭉저기 믿음으로 책가방 신앙 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말씀에 깨어 있으시고 기도에 깨어 있으시고 예배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건설되어지는 그런 예배, 영적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소통되어지기 원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왜 나는 기도하면서 집중이 안 됩니까? 왜 주님과 소통과 교감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목말라면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세계가 열리고 주님과 거룩한 소통이 있으며 삶 속에 적과 꿀이 이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걸 아까 표현에 의하면 거룩한 도파민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마음의 느낌만 느끼는 게 도파민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적 군사로 세워져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7년대 환난과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불의 군사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24절 말씀에 보면,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지만 거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 마지막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한 계명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순종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지는 상태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래도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마음의 담대함이 얻어지고 기도하는 응답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며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통과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의 말씀은 결국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은 했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여러분 들어갈 부분이 바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세상에 자꾸 취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낭비하는 삶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예배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말씀 듣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기도했다고 말씀 읽었다고 무조건 충만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 순종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 오직이라는 것을 이거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일부러 제가 주제로 분리시켰는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과 사명인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만 시작. 주님의 뜻과 사명인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믿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라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자. 항상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뜻과 사명인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 아멘. 그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믿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뜻과 사명인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됐느냐 봤더니 다 은혜만 받고 기도만 하고 성령만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주님의 뜻인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이런 사람이 다 이기는 신앙이 됐더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요,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소원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왜 귀신을 쫓습니까? 귀신 들린 것도 헛된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린 세상에 중독되어 빠져 있고 귀신에 중독되어 정신 못 차리는 자들을 헛된 중독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께, 성령께, 복음께 붙들려서 영혼 구원 받도록 전도해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석에서 목사님 요즘에 묻지마 사랑이나 이게 많아졌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뭐 그러게요 했더니 스마트폰이든 음란물이든 중독에 빠진 사람의 현상이 폭력적이 돼서 묻지마 살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다 배후에는 중독이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요, 중독이 바탕되면 말씀대로 욱하고 이러면 덤비고요, 목사든 뭐든 그냥 막말하고요. 이게 뭐냐면 중독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은 쉽게 자살하고 쉽게 복음과 거리를 두고 함부로 말하고 성령 회방죄 걸려버리고, 마귀가 그렇게 영적인 질을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귀는 질만 안 좋게 하면 설교도 안 들어.
여러분 설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조금만 열받아 확 그냥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는 부분이 이 귀신 역사의 영역이거든요.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일곱 족속의 특징들이 귀신의 지배를 나가는 사람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이것처럼 사탄은 사탄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헛된 중독에 빠져서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 하면서도 돈의 중독, 일 중독 뭐 다 중독돼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은혜만 받는 자리에 있는다면 그것 또한 영적인 중독에 빠지고 깨어있지 못한 결과에 빠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세운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크게 아멘하세요.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들이 여러분 기도만 하고 은혜만 받고 성령 불 받고 방언 통변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변화돼서 주의 복음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은혜 받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전도의 사명에도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일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에너지를 세상의 중독에 빠지게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사명을 위해 쏟아낼 열정이 나올 것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연결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 헛된 열심과 중독에 빠져서 우리의 생애를 원수에게 다 빼앗기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감춰진 열정과 에너지를 여러분의 숨겨진 충성심이 있고 숨겨진 여기 보세요. 권사님 여기 봐요. 숨겨진 여러분 순종과 주님에 향한 사랑과 숨겨진 열정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살아나서 세상적인 중독에 의해 여러분 정말 거룩한 도파민이 다 뺏겨버려서 주를 위해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을 위해 힘쓰는 자가 돼서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열매로 만족함이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젠 중독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일 중독, 돈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단이 세상에 뿌려놓은 중독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마귀의 계계를 철저히 세상에 중독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삶을 살 수 없도록 다 소진되게 만들어버리고 어쩔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도 나름대로 노력해도 안 되잖아. 그래 너는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여러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영적인 자살을 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향해 소망이 아니라 도전이 아니라 그 도전할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크게 좀 해봐요. 주여.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요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는 뜻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던 첫째 아들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뭔가의 중독에 빠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없도록 낭비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볼륨 좀 작게 해주세요. 작게 더 작게 우리 반주팀이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감이 너무 안 돼서 예배 흐름을 느끼고 도와줘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낭비되는 인생이 돼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죠.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내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마귀가 심어놓은 이 가라지 같은 중독과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나는 없겠지. 아니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사탄이 이미 뿌려놓은 중독의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헛된 중독으로 내 인생을 좀먹고 병들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사명을 따라 영혼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모든 원수를 대적하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아멘 하십시다. 전도의 중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의 중독이 되어져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가 돼서 신부의 믿음으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옥 갈 영혼 숫자를 줄이는데 힘쓰는 과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에 매여, 사랑에 매여, 사명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